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요, 풍성한 번영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며 왕국의 중심을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가장 태평 성대를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방에 전쟁이 없었고요, 백성들은 평안히 살았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요, 솔로몬의 이름은 주변 나라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영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조용히 그 이유를 밝힙니다. 29절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넓은 마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라하브이라는 단어인데요, 내면 전체가 활짝 열려 광대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지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직접 열어 젖히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총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훈련해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주셨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셨다고요.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조금씩 아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넘치도록 아낌없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스스로 넓어지려 애쓰던 제 노력과 교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듯이 이 시간 저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여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시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유독 비교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뭡니까? 보다라는 거죠. 동쪽 사람들보다, 애굽보다, 에단보다, 헤만보다, 갈골보다, 다르다보다. 그죠? 왜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우월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죠. 여기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통찰, 분별력, 그리고 방향 감각을 말하는 거죠.
이 지혜는요, 학교에서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쌓아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은요,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상 수상자들, 최고의 학자들, 세상이 인정하는 전문가들인 거죠. 성경은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비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경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교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저 집은 나보다 더 넓고, 저 자녀는 나보다 더 잘되고, 이처럼 비교는 마음을 좁히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마음을 아래로 닫아버리고, 교만은 마음을 위로 닫아버립니다. 결국 비교는 어느 방향이든 마음을 닫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채워진 마음은 비교의 틀 이 자체를 벗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을 좁게 만드는 그 비교의 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 저도 모르게 사람들과 비교하며 마음이 좁아졌음을 고백합니다. 열등감으로 낙심하거나 교만으로 높아지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비교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비교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감사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말하였고 말하되 그리고 말한지라 라고 말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말을 한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선포하다, 드러내다, 흘려보내다 이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기 안에만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잠언으로요, 노래로요, 그리고 지식으로 세상에 흘려보냈습니다. 넓은 마음은 가득 채우는 마음이 아닙니다. 넓어진 만큼 더 많이 흘려보내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품은 세상의 범위를 설명할 때 뭘 먼저 얘기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 나무는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쓸 만큼 귀하고 높이 평가받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담에 나는 우슬초를 얘기하죠. 돌담 틈새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풀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풀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넓은 마음은요, 크고 화려한 백향목만 바라보지 않았고요, 담 틈에 아주 작은 우슬초 하나까지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 낮은 자, 잊혀진 자를 담틈의 우슬초처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거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작고 힘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사람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넓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품는 것은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비교를 초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작은 우슬초 같은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얼마나 좁고 제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작고 낮은 자를 지나쳤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 하루 백향목도 우슬초도 품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지혜를 담는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친 제 마음을 여시고 지혜와 청명으로 채우사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비교로 좁아진 마음을 버리고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주님,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품으신 주님을 닮아 제 곁에 작은 이웃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거룩한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젖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내 생각과 짧은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내면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선택과 문제 앞에서 내 좁은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광활한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비교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서열화하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낙심하게 하며 조금이라도 나오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닮아 세상을 품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부터 담 틈에 핀 우슬초까지 귀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고 화려한 것들에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피 값주고 사신 이웃들의 작은 신음과 아픔에도 귀 기울이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비난과 판단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등불을 밝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진로의 불투명함으로 눈물 흘리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의 본체이시며 우리의 좁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넓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